오늘 기도하신 분이 아주 읽어진 베드로전서 2장이니까 아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인데 누가복음 가면 20장입니다. 20장에 18절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심기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기 떨어지면 돌이 말씀입니다. 산돌이지.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묵도는 마태 22장 혼인잔치 묵도를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 어디냐? 이걸부터 보세요. 천국. 여기에서 이 종교 세계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천국.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자, 마태 13장 24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요. 천국. 천국으로 가는 혼인잔치 여기에.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랑 맞아요. 성경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은 예수님.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예요. 자, 한 남편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씨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받으면 안 돼요. 씨. 자, 씨가 원래 하나님 말씀이 씨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씨인데 그 약속의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자, 이들은 이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씨라는 구절. 자, 아브라함 씨예요. 아브라함 씨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 원리를 좀 깨달아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담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기도하신 신령과 진령, 신령한 반석이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이고 또 아니면 신령한 반석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여기 와서 지금 혼인잔치를 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거예요. 씨. 씨 자체가 법이요. 법.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고, 씨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냐.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요? 이들의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이건 신부요. 자, 신부들은 뭘 주면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건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걸 오늘 정리를 19장 오늘 다 하겠습니다. 때가 때이면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 왜? 이들은 뭐가 준비가 됐어요? 이들은 신부는 준비가 된 게 있어. 무슨 준비? 첫째,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름 준비. 기름이 성령인데 이 신부는 먼저 1번 깨끗게 돼야 되고, 뭘로? 요한복음 15장 3절로. 자, 또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어. 정결한 처녀에 깨끗했으니까 신부 단장을, 그 다음에 기름 준비를 해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준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가보시겠어요? 지금 기억이 2장 27절인가 17절이 기억이 안 나서 2장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죠. 여기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법. 여기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들으니까 법. 히브리서 8장 10절. 법이 필요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다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도 많이 해서. 계시록 19장으로 가시죠. 어떤 혼인잔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19장 2일 후에 어떤 거? 18장까지 가르쳐 준 후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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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영광이 우리 하나님과 있다. 자,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여기는 짐승이 침범했어.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이익을 주상해서 이기고 있어. 계시록 13장에 저 용의 정체가 용이 짐승에게 주었어. 자, 짐승이니까 여기에 또 뭐가 많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태어났어. 여기는 잘못하면 짐승 따라가는 거나 용의 영을 따르는 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게 16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거 따라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땅이 사람인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왜? 그것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자, 13장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람들을 짐승을 따르고. 자, 짐승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대. 그걸 따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를 들어서 시편 111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에 그러죠. 자, 가보시겠습니다. 111편. 좀 찾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정직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 자, 성경은 할렐루야나 감사하고 항상 따르다니요. 예를 들어서 113편 1절도 다 안 찾겠습니다. 13편 1절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해야 돼.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 세상에서는 박사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그건 악이요, 악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지 마라고 사해. 오지 마요? 그러더라고. 오지 마시라고. 아픈데 뭐로 오냐고 제가 그랬는데 아마 못 올지도 몰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 귀신에 쳤어요. 이 땅에. 이 귀신에. 전부 걸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를 정리를 첫 시간 잘 해놔야 여기가 쉬워져. 여기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 19장에 19절부터 21절이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 땅에는 전부 사람들이 뭐요?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었어. 그 사람은 다 거짓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람한테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과 원수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릴 때 육신의 생각으로 오면 그냥 가시는 게 나아. 여기 예배.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로 하시고 계시록 19장 가시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2절입니다.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지금 음녀가 어디요? 큰 음녀. 제가 이게 음녀예요. 음녀. 이 음녀는 음녀 밑에는 많은 왕들을 가서 왕이 여기 성경이 목사입니다. 왕들의 여기에 이 음녀 큰 음녀. 이게 계시록 17장 17장 가보시겠습니다. 이걸 답을 알고 가셔야 쉬워. 자, 또 1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여 가르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가 통과돼야 19장 2절을 가요. 여기를 심판하실 것을 먼저 보여주시오. 큰 음녀.
많은 물, 이게 물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 이게 물이야. 인산이네. 저 15절 17장 15절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요. 이게 물이, 여자가 앉은 물은. 그러고 나서 또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는 큰 성이요. 이걸 이것을 큰 성, 성경에 가장 핵심이 뭐냐? 일곱 머리 열 뿔. 큰 성 음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다음에 뭐냐? 어리냐? 구원주의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이게 큰 성, 여기를 심판을 계시록 17장 1절이나 19장에 보세요.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셔도 핫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더니 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세세토록. 그 심판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24장로들이 24장로, 이건 영계 24장로입니다. 24장로들이 장로와 내 생물 엎드려 보좌 앉으신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보세요. 이 보좌에서 24장로나 영계 사건은 여기 사건이에요. 계시록 이 보좌예요. 즉 계시록 4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보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계에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할 일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예수님과 하나님께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 할 일은 이 땅에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내가 들이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수로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이게 뭐 영계. 여기에 보면은 영계에는 수가 얼마나?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이 가로되, 여기 보시겠습니다. 5장 자, 아니 이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물 떼게 합당할 때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 영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봐요. 여기는 진리의 영이 이 안에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 그래, 그걸 모르니까 형제를 미워해.
여기는 여기의 영들과 여기는 뭐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이 세상에는 악령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나오겠죠. 여기는 진리의 영이 있어. 영들이 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0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천천만면의 영들이 계셔. 자, 제가 여기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모르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동행해달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천사예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마른 물소리가 또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이 영계서는 소리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그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누가 통치해요? 여기를 통치를 누가 한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통치 안 해요. 여기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통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 안 되는 것을 내가 통치하고 있어요? 안 되죠.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시편. 자, 통치라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 93편 1절 다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였다. 주의 보좌는 그랬죠. 여기는 영혼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오. 자, 145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자,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생을 한 그들만 가 있는 곳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 거기가 있어요. 자, 어디서? 예레미야 30장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는 30장 21절. 자, 예레미야 30장 20절. 인자야, 내가 가끔 그래. 30장 21절.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리켜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니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누구요? 여호와의 말이다. 자, 어디서 온다?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나와야 돼. 육적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통치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래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바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예비한 그러니 어린 양은 뭐이다? 어린 양은 벌써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시오. 승리자지요? 그러기 전에 자 어린 양은 이거 어린 양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린 양 1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제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4절을 참고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자, 어린 양이 이긴 자예요. 보좌에서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는 자예요. 계시록 5장 7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인을 떼시는 자, 천상천하의 인을 떼신 자고, 자, 또 어린 양 앞으로 가는 자들이 이들이요. 7장 14절.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이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첫째 승리자고 목자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가 계시록 7장 가보시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꼭 해야 돼.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은 그분 한 분 받으시오. 자, 그러면 이들은 뭐요? 그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옷을 입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받으셔. 이 갈라디아 3장 옷, 갈라디아 3장 27절. 그래서 옷을 입어야 돼.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혼인 기약이 약속이 이르렀으니 그 이마에 예비한 것이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우리가 기약 때지요, 때, 예정한 때요. 혼인 세마포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입게 하셨은즉 이 성도들은, 자, 이 세마포를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자, 세마포, 새로운 옷,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가죽 옷을 입었어. 옷이 육적 옷을 빌려다가 영혼의 옷이요. 근데 여기 올라온 사람은 뭐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 옳은 행실. 뭐요? 옳은 행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의 옷을.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자, 이 속에는 뭐가 붙었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행함.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 함께 일하고, 야고보서 2장에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일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22절.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해주며. 자, 믿음이 온전케 되면 뭐였어요? 영생이요.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사 9절 본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이요.
복이 있어. 복은 뭐요? 여기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어. 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이요. 성경에. 시편 133편에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영생이에요. 그들은 그 복 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들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요. 지킨다는 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14장 3절에도 13절에 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1절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자랑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죽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 십자가를 지고 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죽였어야 돼. 그 다음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시겠습니다. 혼인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자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21장 5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림을. 자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참말 참. 왜 참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다 거짓이요. 예수님만 참이요. 참은 예수님 말씀이 참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으리라. 참이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어느 박사님이 여기서 한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오는 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겠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뭐가 들었다? 다 거짓이 들었어. 근데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여기 오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야 돼. 완전히 비워야 돼. 쏟아져야 돼. 그러면 들어가 법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그 사람은 없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가 있어.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여기서 자기 나와서 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 아무것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겠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죠. 예가 되는 거 예. 자, 에베소 한 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오늘 이거 마쳐야 되는데 1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좀 늦도록 끝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보세요. 이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그걸 우리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게끔 해야 돼요. 더러우면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자는 참말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계속하시겠습니다. 정리를 오늘 해야 되니까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느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만나도 엎드린 거예요. 영들을 만나도. 영체 대신 예수님만으로도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은데 자기가 뻣뻣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사 영들을 만나면 엎드려. 자, 발대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되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천사도 종이고 우리도 종이요. 자, 1장 보세요. 엎드린 게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영체를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는 거예요. 되매 누가 깨우치겠어요? 죽은 자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되 두려움마다 나는 처음이오 나중에 알파오며 곧 산자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 그분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씀 앞에 죽어져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보시겠네요. 본문 갑니다.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데 형제들은 종이니. 자, 이 내용은 대언의 영이에요. 증거라는 것. 다른 일을 하면 예수님도 대언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대언하는 거, 대리로. 대언이에요. 자, 그런 것을 다 안착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 여기가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 37 대언. 영이 임한 자가 그들한테, 그래서 에스겔 37절 7절에 보면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가? 이들이 소리가 나. 그게 맞는 거다. 이거 죽은 자들 맞는 거, 이 뼈. 이게 뼈들이에요, 뼈. 여기에 뼈들이 들어있어. 죽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얘가 무덤이겠죠? 마태 23장 27절. 회칠한 무덤이요. 교회 같으나 생기가 없어. 예수님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한 게 생기는 10절에 보면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안착했습니다. 생기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본문 또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되냐.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다. 이게 열린 것이요. 여기 연계. 하늘이 세 군데요. 여기도 하늘이 원래는 첫 장막. 여기는 둘째 장막 하늘이요. 연계가 셋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 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말이 하나 탔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백마라고 이게 말인데 여기에 탄자가 있어. 뭐가 탔다? 말이 무슨 사명을 한 게 아닙니다. 탄자가 있어. 탄자는 영이요. 영. 충신과 진실이라는 영. 거기는 충성스러운 믿음과 진실한 자가 타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거짓 탔어. 용이 탔어. 그러니까 여기는 백마와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있어요. 영이 탔어. 여러분들은 뭘 타고 있어요? 진리가 타야 돼. 진리. 아버지 말씀을 타야 됩니다. 거기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가 있어요. 그 백마 탄자가 누구죠? 백마 탄자가 어린 양도 같겠죠? 인자 같은 이가 같습니다. 다시 어디를 보면 1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검티를 띠고 그 머리와 털어 희가 흰 양털을 걷는 것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수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은 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리고. 이게 영체야. 이것을 얘기하는 백마와 탄자 이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가시겠습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과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름을 몰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충신과 진실이 들어있어. 이름 속에는 말씀이 있어. 그거 이제 이게 옆에 답이 있네. 또 그가 핏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기록됐다는 것도 돼요. 심령 안에 이게 꼭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시오. 근데 육신이 됐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말씀을 우리는 담아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생각해야 돼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지. 신이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에요. 영. 영이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4장 23, 24절.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기에 자, 이 사람들은 꼭 자신을 그리스도와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그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절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해요. 하나. 주님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만 피 뿌린 옷 입었어? 우리도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입냐? 믿음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성소에.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함 받았어. 그 피 뿌린 말씀으로.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에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더라. 여기는 영계도 돼요. 영계. 영계에 있는 영들이 백마들이 타고 돼 있고 또 육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흰 옷 입고 따라다녀야 돼. 육계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자, 그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잡아요. 자,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반들이 그렇게 하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가시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군대. 그러니까 7장 4절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군대 여러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전쟁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누가? 여기요. 제가 어떠한 일이 이번에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서 할든지 딴 사람을 들어서 할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나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또 거짓말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랑 좀 볼게요. 이 동영상이 나갑니다. 근데 계시록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내가 나가서 증거하면 숨을 못 쉬어요. 반항을 못 해요. 근데 내가 했겠어요? 내가 안 해. 사람들이 내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면 증거만 하면 증거의 말씀이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똑똑한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니 그 사람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그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고. 자, 따르는 거 조금 이럴까?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들 신비한 것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 착각 잡지 말고 잘 묵상을 해.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분이 계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따르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10장 4절에 그랬어요. 저희를 따르는 다 같은 신령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우리도 말씀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 영들이 따라다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화가 따라다니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희를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봐요. 아무리 급해도 악을 따르는, 잠언 11장 19절,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자 12장 11절이면 방탕한 자를 따르는 자는 뭐요? 지혜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어디야? 죄인을 따르고. 지금 저 코로나19 재앙이죠? 죄인을 따라요. 응? 자, 허탄한 걸 따르면 안 돼. 예레미야 2장 5절에. 그러면 사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르다. 그 입에는 이한 검이 뭐요? 말씀이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검이 말씀이다. 또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주 잘 들어요, 그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그렇죠? 맞나 틀린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기도도 중언부언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꼭 준비할 때가 하는 거고, 여기 사람 기도는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을 꼭 읽고 기도하세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6장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거 기도하지 말고, 응? 그 기도를 할 때 다 그거 읽어보고 기도의 자세가 먼저 돼야 돼. 응?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자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 철장이 철장. 그 말씀이 철장인데, 철장 권세를 어떻게 받나?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는 질그릇 깨트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겨야 돼. 이기면 뭐야? 이기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그리스도와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바빠졌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거는 포도주 틀이 뭐이다? 이 짐승들이요. 성도들이 거기가 죽는 데야.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지 만왕의 왕이여 만주 주라 하였더라. 그게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17장 14절을 참고로 하시고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해는 저 목자가 있는 곳이에요. 목자. 해는 하나님 보고 해라고 합니다.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쳐가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에게 왜 여기 잔치 여기 제가 오늘 계시록 마태 22장 자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놨어요. 이게 종교 세계를 이게 자기 소예요. 첫 장막 19고 이걸 잡아먹은 짐승에 짐승을 잡아놓고 뭘로? 증거의 말씀을 잡아놓고 잔치하는데 여기가. 자 거기 다시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마태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가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에 이걸 아셔야 돼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사로 2장. 아무리 사로 2장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죠. 알아.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니할 것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먼저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 거여, 배도한 자들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이걸 찾아내는 게 기적이요. 이러니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가시겠습니다. 자, 18절 계시록 19장 18절. 자,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른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자, 이 고기가 뭐예요? 고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 하나 복고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여기 자세히 보면 고개 멸망장인데 이 멸망장이요. 그건 이들이요. 일곱머리 열뿔 짐승이나 이들이 멸망받는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밀하게 안 하겠습니다. 또 더 볼까요? 더 보면 많이 나오는데 11장을 볼까요? 에스겔 11장. (11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들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고기가 된다 아니냐. 어디가? 이게 솥 걸어놓고 달달 볶아 먹은 거예요. 자, 악천지 보세요. 여기다가 교회라고 해놓고 지금도 성경 가지고 해요. 다 뜯어먹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하고 교회 열어놓고 성도들을 다 뜯어먹어요. 11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냐. 어디에? 여기서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 여기서는 가마가 돼서 달달 볶아 다 먹고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 11장은 3절과 11절하고 틀려요. 거기를 얘기해 놓은 것이니까 다시 19장 가시겠습니다. 이해를 고기 삶아 먹는 데가 육적 고기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3장하고 에스겔 11장 3절, 7절, 11절을 잘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는 고기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피채 먹으면 안 돼. 피가 교리죠. 레위기 17장 11절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교리요. 그 고기를 잡아먹을 때는 절대 그 교리를 먹으면 안 돼. 그게 창세기 노아한테 그래서 9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라. 근데 우리는 피를 먹어야 돼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리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것이 피와 살이요. 이게 나가서 그 교리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자, 종들이 18절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라 부른 데서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산자와 그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봤어요. 여기 전쟁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터가 이 사람들하고 이거 전쟁이에요. 이들은 짐승한테 져서 잡혀먹었어. 근데 이들은 못 잡아먹어. 여기 보세요. 여기 와서는 안 왔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짐승들이 들어왔어. 김경미 집사도 저 어디가 잡아먹으려다가 그 사람 토해내서 안 잡혀먹고 저 방석 깔고 오는 데가 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리고 여기들 몰라서 그랬지 여러분들 전부 낚시를 저 권사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못 먹어. 왜? 그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들. 이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16장 13절이요. 그러니까 마태 24장 6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24장도 말일에 돼서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건 이들은 조심해서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보세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나 불법을 했으며 불법 이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이 여기에 온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을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미혹 안 받습니다. 마태 24장 4절처럼.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정리로 있어요. 오늘 함께 잡혔으니 뭘로 잡혔어 지금? 짐승도 잡히고 왜 잡혔어? 증거의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은 20장 10절에 이제 어디를 미혹하던 자는 마귀와 불과 여왕으로 모여서 던져진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20절 읽겠습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고 그 앞에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보세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요. 13장 18절 이하에 사람의 순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적을로 미혹하던 자라 하여 지금 잡혔어. 악천지가 잡혔어. 일곱 머리 열 뿔 그들이 잡혔어.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표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도 못 드려. 표. 그들의 소속에 오른손이나 이마 카드라도 돼야 거기 들어가지. 그러면 못 들어가. 지구상에 한 군데밖에 없어. 교회라고는 무너져야되는데 여기는 자기들만 가져와. 여기 못 들어가.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게 뭐예요? 계시록 13명 가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소속이라는 피를 받아야 표가 있어야 돼. 이 표는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며 그 설교도 못하고 매매를 사고 파는 거예요. 말씀은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고 악이 아니에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들을 가르치는 숫자예요. 일곱 머리 열 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짐승의 가르침을 받으면 인을 맞으면 여기를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그 표를 받으면 심판 받잖아 지금. 자,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걸 볼 수 있는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나. 자, 사람의 수, 이걸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 줘도 또 잊어버리지 마요. 왜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은 다 거짓이다. 사람의 인을 맞은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니 그들의 인을 맞아서 심판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인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만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되시다에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참되시다 해서 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이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잡은 자가 있어. 뭘로 잡혔어? 말씀으로 잡아요. 네가 짐승이다. 네가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잡혔으니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부른다. 영들이. 새는 영입니다. 영들이 그것 그렇구나 하고 살아요. 이게 성취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성취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자, 2일 후에 하늘에서 상상의 세계예요.
생각상 모양은 색인데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저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먹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간 사람 그 즐거운 곳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말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가 무익하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어떻게 들은 건 하나님만 아시오. 그들한테 뭐가 있다? 자, 그들한테 오늘 첫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건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각들은 그들은 자 고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루는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곳이 하늘이라는 이 장막에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이 뱀한테 잡혀먹어. 즉 하와가 보암육도 먹음육도 탐스러운 것을 그걸 보니까 짐승한테 잡아버려.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암육도 먹음육도 탐스러운 사건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 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에 오늘 그 박사란 양반 그 생의 자랑은 많아. 자기들이 무슨 회장이고 무슨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헛거요. 내가 한 가지 진짜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서울시장도 죽었어. 응? 서울시장도 죽었어. 이 땅에 그 음부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는 걸 여러분들 측량을 못해서 그래. 측량을 저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다는 그 한 말씀 가지고 측량을 못해. 진짜 측량 못해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저는 그리고 나가서 제 자랑을 제가 없어지고 예수님 말씀만 대언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겨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밖에 할 얘기 없어요. 그게 시편 36편을 열어보면 내가 감사해야 될 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 자, 이보세요.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느끼라고 신령한 복 받은 건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에베소 1장은. 그러면 더 이상의 바랄 게 뭐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받고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